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고, 둘째 부인은 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집간 첫째 부인 한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다려도 임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또다시 용기를 얻어 노력하고 애쓰고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시족사입니다. 옛날에도 시집가면 반드시 그 집에 아기를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아주 아이들을 팡팡 잘 낳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한나는 더욱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웠습니다. 왜 똑같은 여자로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왜 똑같은 사람으로서 저 여자는 아기를 잘 낳는데 왜 내게는 없는 것일까? 하고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자식을 낳았다는 명분을 가진 둘째 부인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괴롭히고 조롱을 합니다. 아이 여자로서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집에 자손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게 아니여? 시집은 왜 왔어? 시집은 왜 왔어? 또 먼저 결혼한 것이 뭐 대수요? 형님은 개뿔 무슨 형님이야?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아예 아기도 못 낳고 대를 못 잇는 여자, 남편의 사랑 받을 자격이나 있어? 나 같으면 나가서 죽겠어. 염치 없게 이 집에 왜 붙어 살아? 하며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한나는 너무나 자신이 한스럽고 괴롭기만 합니다. 왜 내 삶은 이런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 삶에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월 31일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한나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한나가 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대부분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는 세 가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첫째, 고난을 당할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말이 다르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에게도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으니 내 마음속에서 담겼던 말이,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게 말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충성,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기쁨을 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현실이 답답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운 고통, 괴로움이 다가와도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의 인생이 실패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내게 닥친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매달려 승리의 삶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한나처럼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괴롭고 고통적인 삶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나의 삶을 높여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 아주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나는 알기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화와 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한나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주여 도와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사오니 주여 저에게도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기다려도 여자로서 임신이 되지 않는 한나, 그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심정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매달렸을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거운 나의 짐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킬 자 전혀 없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지친 이 몸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손잡아 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연약한 나의 맘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길 저 길 다 찾아봐도 쉴 것 없는 나그네 길, 고통 속에 헤매이다 지쳐버린 슬픈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내 손 잡아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날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성전에 가 하나님을 찾으며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과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서 위로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누구에게 내 마음의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사가 되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울부짖음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한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지금의 현실에 괴로움이 가득하십니까?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여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이 들어왔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분인나에게 아기를 몇 사람이나 잉태하게 한 그 남편을 보면서 한나가 의지할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한나,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 놀라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도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임신을 하여 아들 셋, 딸 둘, 총 5명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이죠. 그리고 한나가 만약에 저에게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다는 그 소원의 기도대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소원한 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누가? 주님이.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내 편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늘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게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군대를 기도로 물리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있는 진영에 있는 용사 지휘관들을 다 멸하신지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이 말이 뭐예요? 창피하여 애들 말로 쪽팔려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아수르 왕의 자녀들이 그 아수르 왕을 잡아 칼로 죽였더라. 바로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지요.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진영에 있는 큰 용사와 지휘관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33장 역대하 33장 그 뒷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50년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랬더니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왕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주 망신 당한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나라의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쇠사슬로 묶여 끌려갔다. 므낫세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 므낫세는 그런 현실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므낫세를 바벨론에서 돌려보내 예루살렘 왕으로 일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한나,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앞길이 아무리 꽉 막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4절 크게 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신약 7장 7절부터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뒷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줄 테니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라, 부르짖으라, 이 말이.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이 말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지금의 고난의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부르짖어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해결받읍시다. 시작. 기도줄 놓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영맥의 줄을 다시 잡아야 돼.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가 왜 안 돼요? 당신의 기도줄이 지금 놓은 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응?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영맥의 줄을 잡고 기도할 때 신앙이 새롭게 성숙해 갈 것이고, 지쳐있는 나의 삶에 생동감이 넘쳐 활발하고 용기 있게 살고,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현재 침체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영맥의 줄을 다시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할 때입니까? 세상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우리를 미혹하는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에 오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자꾸 떠나라고 하는 이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공격 아닙니까? 마지막 때 사탄이 황총을 보낸다고 했듯이 지금은 기도하여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계십니까? 해결사는 주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강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무덥고 메마른 땅에 저 소나기를 내는 것 같이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예배드리다가 영적인 강한 역사가 나타나 영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소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자, 지금 기도할 때 1. 무엇 때문에 기도하자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2. 세상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3. 괴로운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4.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천국의 창구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하나님, 부요함이 넘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키가 기도예요. 기도로 창고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 마귀, 병든 자 고치는 거, 기도 많이 할 때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기도줄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줄을 잡으십시오. 기도줄을. 할렐루야. 기도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합니다. 한나가 그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한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아들 3명, 딸 2, 5명을 낳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여 해결받고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줄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